여러분 제가 이제 딸 셋이 있습니다. 딸 셋이 있는데요. 제가 뭐 아이가 있기 전엔 청년 때는 뭐 애 키우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든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직접 해보니까 이 사람을 키운다는 게 정말 힘든 것이구나 이런 걸 또 깨닫게 됩니다. 한 3살까지는 좀 육체가 힘들죠. 몸이 힘든데 4살 이렇게 되니까 이 뭐라고 하죠? 마인드가 힘들다고 해야 되나요? 정신적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 뭐 저희 애들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정말 죄인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되죠. 저희 아이들을 보면요, 이게 나쁜 것들은 진짜 빨리 습득합니다. bad habit 같은 건 진짜 빨리 습득해요. 너무나 빨라요. 하지만 이제 좋은 습관을 가르쳐 주려면 한 개만 가르쳐 주려고 해도 너무나 많은 시간과 가르침과 노력과 이제 훈련이 필요하죠. 부모님들 너무 다 존경하고요. 저희 아이들도 이제 이런저런 잘못들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정말 저와 이제 와이프를 화나게 하는 거는 이제 이 반복되는 잘못이에요. 계속해서 얘기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잘못들입니다. 이야기해도 고치지 않고 듣지 않고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잘못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저희는 점점 이제 이성을 잃게 되죠. 이성을 잃으면서 그 징계의 수준이 점점 높아집니다. 점점 높아지면서 뭐 언성도 높아지고 엄청 이제 혼내는 거죠. 징계의 수준도 높아지고 혼내고. 하지만 정말 그렇게 저희가 혼내고 막 징계를 할지라도 그 엄청난 징계의 이면에는 저희 마음은 저희의 그 아이들이 정말 이 안 좋은 습관, 안 좋은 행동들, 잘못된 생각들이 좀 교정되고 돌이켜지고 고쳐졌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저희 중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에스겔서 7장의 말씀, 저희가 읽은 말씀, 저희 큐트 본문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이와 비슷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이죠.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세요. 징계하시죠. 혼내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이제 1차 침공도 있었고요. 바벨론의 2차 침공에서 이제 왕과 포로들, 왕족들, 리더십 10K, 10,000명이 이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에. 2차 침공을 통해서 그렇게 10,000명이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이 모습, 이것이 지금 에스겔 7장의 배경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죠. 그렇게 징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이들을 보며 결국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이들을 징계하시겠다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 에스겔 7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7장에서 1절에서 이제 14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심판을 선포하시고요, 선언하시고요. 저희가 지금 읽은 14절에서 27절 말씀, 오늘의 큐티 본문 말씀에서는 그 심판과 징계가 어떻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저희들이 이제 아이들을 혼낼 때 정말 이런 것들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 목적과 마음에서 저희가 징계를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이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깨닫고 돌이키기 원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디테일한 징계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안에 숨어 있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기 원하시고 돌이키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함께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었던 그 우상적 대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상적 대상들이 그들 가운데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얼마나 쓸모없는 것들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혹시 저희 삶에도 이러한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저희가 좀 점검해 보면서 말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군사력입니다. 군사력. 자신의 군사력.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의 군사력, 자기의 army, 곧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해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모습을 심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이 하나님보다는 나의 힘,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요즘 시대는 뭐 다 그거죠. 셀프 임프루브먼트, 자기 개발 책들이 넘쳐납니다. 저 유튜브를 봐도 뭐 자기 개발 컨텐츠 너무나 많죠. 책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너무나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나의 목표와 나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살죠. 나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나의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 나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것이 꼭 나쁘다고는 할 수 없죠. 하지만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다 보니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은 점점 없어지게 되고요. 성령님이 개입하실 공간은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덧 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의 군사력과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저희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심판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쌓아 올렸던 그 군사력, 능력과 힘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군사력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은과 금, 곧 재물입니다. money, 재물이죠. 7장 19절 말씀,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라. 얼마나 이 은과 금을 의지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은을 거리에 던지고 금을 오물같이 여기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서는 이 은과 금도 아무짝에 쓸모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과 금이 우리의 창자를 채우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창자를 채우지 못할 것이고, 심지어 이 은과 금은 이 죄악의 걸림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여러분 동일하지 않습니까?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죠. 체감상으로 돈이 이제 하나님이 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이제 채워줄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죠. 실제로도 저희가 2020년쯤에 이제 저희 가정이 단기 선교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해서 한 6개월 정도 살 수 있는 이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좀 한국을 흔들고 있는 두 가지 좀 영을 저희가 좀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 입국하고 첫 주였어요. 이제 백수니까 그래도 책을 좀 읽어보려고 그 웹사이트에 가서 베스트셀러를 이제 검색했습니다. 베스트셀러를 보는데 이제 1위부터 10위까지 쫙 보는데요. 한 8개의 책이 이제 돈에 관한 책이죠. 돈 어떻게 더 많이 버는지, 투자. 코로나 때 한창 그 투자의 열풍을 불면서 돈에 관한 책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엠번방 사건이 터지더라고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이 만몬의 영과 음란의 영이 한국을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생각하던 이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이라고 다를까요? 더하면 더했죠. 이 만몬의 영, 자본주의의 끝판왕, 돈이 전부가 된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의 모든 대화를 보면요, 유튜브 컨텐츠를 봐도 알고리즘으로 항상 돈 얘기가 나오죠. 투자 얘기, 돈의 대화입니다. 뭘 하려고 해도 돈이죠. 결혼도 돈이고요, 애 낳는 것도 돈이고, 애 키우는 것도 돈이고, 대학교 보내는 것도 돈이고요, 여행 가는 것도 돈이고, 노후도 돈입니다. 다 돈이죠. 그래서 저희는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쫓고 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저희 마음 가운데 좀 공허함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일 여러분 통장에 그 $1 million, 공이 6개입니다. 지금 3개밖에 없잖아요. 저희는 공이 6개가 딱 찍힌다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든든할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마음이 6개 찍히면 마음이 얼마나 든든할까 상상해 보신다면 저희가 얼마나 이 돈을 의지하고 있는지. 지금 저희에게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런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돈이 공 6개가 딱 찍히면 얼마나 이렇게 안정감이 느껴질지 상상해 본다면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는 돈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돈보다 금보다 은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3장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이 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구걸하는 자가 이제 구걸하는 거예요. 돈을 달라고 구걸하는 거죠. 하지만 이들이 어떻게 선포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없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은과 금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것이며 선포했던 것이죠. 진정한 능력은 이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돈보다 은보다 금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정말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종교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종교 시스템. 7장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들 이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뭐 쉽게 듣는 이 모태신앙들이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성전에 갔습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어요.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에서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성전 안에서 이 우상을 세우죠. 내일부터 보실 이 에스겔 8장을 보시면 여러분 정말 이 재밌다고 해야 되나요? 충격적인데요. 8장을 이제 막 드라마 같이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이 7장에서 무시무시한 저희 읽은 무시무시한 이 심판을 받게 된 이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에스겔을 환상으로 데리고 가셔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내일부터 또 묵상하시게 되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환상을 통해 데리고 가시는 곳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우상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우상들을 보여주시고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때문에 애곡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을 바라보며 태양신을 섬기는 그 모습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죠. 내일 이 8장의 말씀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냥 저희가 커먼 센스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어디에 임할까 생각해 보면 왜 이런 진노가 임할까 생각해 보면 흔히 저희는 뭐 이렇게 유타로 생각하면 다운타운에 성적으로 문란한 곳, 뭐 창녀촌이라든지 술집 아니면 마약하는 곳 이런 곳이 저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죄악이 가득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8장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이 교회 안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오신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득실거리는 이 우상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모양의 이 껍데기는 있지만 제사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지만 정작 그 하나님이라는 본질 그분 자체는 잃어버리고 그 비본질적인 것들 화려한 장식들을 우상으로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는지 저희가 늘 경계하고 돌아봐야 할 모습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은 없어지고 예수님은 없어지고 복음의 능력은 없어지고 화려한 장식들이 본질이 되어 그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 모습들이죠.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뭐 이런 모습 아닐까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등지고 나의 성공과 나의 풍요
나의 잘됨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들, 아니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나를 예배하며 내가 인정받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모습들, 하나님이 중심이 된 예배가 아니라 나의 감정, 나의 퍼포먼스, 필링이 중심이 되어버린 이 예배들, 은밀한 죄, 위선적인 종교 생활들과 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성도들의 삶, 교회가 비즈니스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영혼을 향한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저 동호회 같이 좋은 사람들 만나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급급한 모습들이 교회의 본질과 중심이 되어버렸다면, 여러분, 다운타운의 술집이 아니라, 성적으로 문란한 창녀촌이 아니라, 마약하는 곳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군사력, 은과 금, 하나님은 없어져 버린 이 종교 시스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소망을 두고 따라가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들을 그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다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27절 말씀입니다. 이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에스겔에게 예언으로 말씀하신 후에 이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 정말 그 purpose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2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은 손을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7장에서만 4번이 등장하고요, 에스겔 전체에서는 70번이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패역한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짜 마음인 것이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제가 아이들에게 정말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징계하고 혼내고 매를 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잘 알았습니다. 너무나 잘 알았을 거예요. 성전에서도 제사도 드리고 예물도 잘 드렸죠. 하지만 여기서 이 알리라의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이제 야다라는 단어죠. 이 단어는 그저 지식적으로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을 알든 바이든 대통령을 알듯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적으로 친밀하게 알다는 그 알다의 의미입니다. 마치 그 부부 사이에서 친밀하게 아는 것과 같이 그 친밀한 관계적인 안다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는 이 종교적 모양과 형태는 있었죠. 성전도 있었고 제사도 있었고 예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하나님과의 진짜 그 인격적인 관계가 무너져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저 금송아지와 같이 나에게 복을 주는 존재 정도로만 치부했던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이 교만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군사력, 은과 금, 종교적인 시스템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죄라고 디파인하고 있죠. 여러분, sin이라는 거 스펠링 아시잖아요. 영어로 이제 S-I-N, 그죠? S-I-N에 이 중간에 이 I가 있습니다. I. 내가 중심이 된 모습.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죠. 나의 중심. 창세기 이 3장에서 선악과 사건도 동일하죠. 죄의 본질, 죄의 근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관계 속에서 존재하도록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 원합니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으로, 인생의 중심에서 살고 싶어 하죠.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은 그저 나를 도와주는 존재의 자리로 내려버리죠.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은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은 필요 없고
그저 군사력, 은과 금, 껍데기만 있는 종교 시스템을 쫓으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 이러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하나님의 처절한 외침 뒤에는 나를 좀 바라보라고, 나를 좀 알아가라고, 이 관계 가운데 나와 좀 함께 하자고 외치시는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야다의 관계 가운데, 친밀한 관계 가운데 초청하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인, 자신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요. 이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우리가 받아야 할 이 하나님의 진노를, 모든 그 진노를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It's not about what you know, it's about who you know.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아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저는 이 말이 이제 살아가면서 많이 와닿아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누구를 아느냐, 이거에 따라 인생이 중요하다는 거죠. 저희 인생에서 어떠한 사람을 만나고 아느냐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결국 이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인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고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살리기까지 우리와 함께 관계 맺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에스겔서 7장의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나를 좀 알아가라고, 나를 좀 바라보라고, 나와 함께 관계하자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도전 드립니다. 정말 이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지식적으로 개념적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군사력과 은과 금과 이 종교 시스템에 밀려서 그저 그냥 나에게 복 주는 존재 정도로만 아는, 그렇게 치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고 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정말 진정한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진정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유타 소망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